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35장입니다. 출애굽기 35장입니다. 35장 20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장훈 모든 자가 와서 몫을 위하여 거룩한 몫을 위하여 일을 떠나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염소 털과 붉은 들이 가치과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손수 실을 빼고 숲에 청색 자색 청색 실과 같은 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씨를 뽑았으며 홍태의 모습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굴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2025년 11월 달은 1년을 마무리하는 추수감사절, 1년의 농사를 마무리하는 그 거룩한 절기가 있습니다. 다음 주죠. 다음 주를 절기를 맞으시면서 새로운 꿈을 꾸어야 되는 그 시간표가 온 거예요. 지난 1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믿는 훈련을 1년 동안 한 것입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1년 동안.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복이 있는 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주의 종들만 빼고는 다 여자분들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과정에 보면은 여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게 또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보니까 출애굽기 32장에 요 앞에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한 40일 동안을 안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 시간 사이에 사람들이 불신하게 사로잡혀가지고 아론을 충동질에다가 우리가 지금 지도자가 사라졌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 우리의 신이 어디 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론이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안 보이는 하나님을 내놔봐, 보여줘봐. 어떻게 하실래요? 아론이 할 수가 없었어요. 혹시 너희들 집에 아내들하고 자녀들한테 있는 금붙이 있지? 그거 다 가져와라. 그러니까 누가 순종을 했을까요? 그 집안의 아버지들이 자기 아내들하고 자녀들의 금붙이, 그거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다 가지고 오라고 한 그것이거든요. 그걸로 너희의 누구를 자녀들을 장식하고 너희들의 후손을 장식할 예물을 다 받아오라. 근데 그것 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뭐 만들었냐?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눈으로 보여줘야 되겠는 거예요. 아론이요, 손수 자기가 깎았습니다. 나중에 모세한테 거짓말했어. 들키고 난 다음에 불에다가 금을 넣었더니 금 모양, 소 모양으로 지가 저절로 나오던데요.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렇게 눈으로 보여줘야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다 눈으로 봐야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뭐가 되느냐? 전부 그 길로 갑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을 보고 모세가 와서 확인하고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이걸 다 불에다가 녹였잖아요. 물에다 탔잖아요. 이거 다 마셔라. 이거 다 먹어. 이렇게까지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불신앙을 버려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힘든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35장에 회막을 지어라.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회막을 지어라. 그래서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가 와서 예물을 가져와라. 이때는요, 뭐라 그랬냐면 너의 마음에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와서 예물을 드려라. 사실상 그 아버지들이 그 금붙이, 귀걸이 이런 거 해갈 때 집에 있는 어머니들이 속으로는 가슴을 찼다고요. 저거 아닌데. 저거 틀렸는데. 발언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발언권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 남자들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회막을 짓는 데는 남녀 구분이 없고요. 누구든지 자원하는 자는 하나님이 받으신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마음이 감동된 사람 한 사람만 가지고도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진짜로 1000명이 있어도 아무 쓰잘데기가 없어요. 진짜 아무 때도 쓸데가 없어. 다 길을 방해하고 길을 막고 못하게 하는 일을 해요. 한 사람이면 되는데도. 하나님이 여자면 어떠냐? 응? 여기 뒤에 보면요, 남녀노소, 어린 사람이면 어떠냐? 마음에 자원하는 사람.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이 아주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에 내가 자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참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디다가 복을 주시는지를 알고 스스로 판단하고 믿고 그것을 실행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슬기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사울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는데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졌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졌다. 이것을 보면 딱 인간이라고 하는 게 두 개로 딱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창세기 3장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이야기예요. 사울은 뭐라고 생각했냐? 나는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왕이고 우리 집이 왕의 집이 돼야 되고 내 자식이 왕이 돼야 돼. 이게 창세기 3장에 마귀가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할 때 그 말 같은 말입니다. 사울은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왕이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거에 큰 차이가 있어요. 왕은 자기 왕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목자는요, 양을 기르기 위해서 협력하고 돕습니다. 왜 교회와 왜 교단과 왜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분열하고 싸우는 부분이 있었냐? 이 한 교회, 한 총회, 한 공회에 왕들이 여러 명이에요. 다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나라가 필요해. 그러니까 요만큼 뛰어가고요. 요만큼 주장하고요. 요만큼 비판하고 요만큼 판단하고 자기 거 세워. 그래가지고 이렇게 깨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한 사람이 다윗인데 이 다윗이 한 말이 있어. 내가 목자였어요. 자기가 목자였어. 그래가지고 양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거라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양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다스리는 거하고 먹이는 거, 이끄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왕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목자 입장에서. 그래서 목자가 4명이면 서로 돕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가는 거고 이 사람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목자 되신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서 점점 시냇가에서 주시는 것을 받아 먹으면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광야길에 가장 필요한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제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그것이 바로 목자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현악을 지어라. 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원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회막을 지을 것을 가지고 와라. 무엇을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회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 하나님의 언약궤와 모든 언약을 이루는 더 필요한 도구들, 그것을 짓는 이런 기구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회막과 언약을 증거할 제사장들이 입을 옷들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자원해라.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9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 옆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더라.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언약궤를 따라서 모든 현장의 광야의 길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당하는 모든 문제와 속죄를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제성소로 들어갔어요. 제사장이 본인에게 있는 모든 죄와 이런 부분에 허물이 하나도 없어야지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기 전부터 들어가서도 들어간 뒤에도 이 제사장들은 진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혹시 흠이 없는가 그 일을 할 때에 그것을 잘하라고 성도님들이 옷을 만든 거예요. 옷을 만들고 그것을 위한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는 12족속 보석이 박혀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양손에 달고 있는 것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축복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기도하거든요. 이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백성을 축복하는 그 예배를 거기서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회막에 하나님의 영이 쫙 임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에게 주어지고 그때의 모든 문제를 돌파하고 백성들이 축복받는 길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이 뒤에 일어난 일들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 일에 자기의 것을 다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회막을 짓기 위해서 실들을 가져왔어요. 어떤 사람은 염소털을 가져왔어요. 가죽을 가져왔어요. 은과 놋을 갖고 오고 금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사람은 나무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위해서 자기가 손수, 자기가 가진 지혜로 실을 뽑아다가 갖고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염소를 잡아다가 염소털로 실제 자기가 실을 뽑은 사람도 있고 모든 족장은 자기가 꼼쳐놨던 거 다 빼서 이 12족속 그를 위한 보석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거기에 쓰임받을 등불과 기름들, 향들을 이거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으로 이 시대에는 이방인이 많아질 것이다. 자, 다민족 시대가 올 것이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민족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사도행전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었지만 사도행전 11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유다인이 아니고 우리는 헬라인이 아니고 우리는 구레네인이 아니고 우리는 로마인이 아니고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유다인이 아니야. 헬라인이 아니야. 뭐만 말해요? 그리스도만 말하는 사람이야.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15개국 사람들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다 뭐냐면 자기 나라 말이 있고 자기 나라 여권이 있고 자기 나라에 맞는 말만 하고 자기에게 맞는 그런 문화가 있고 그게 주장하는데 아니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거 안 하고 뭐만 말해요? 그리스도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문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미래, 그것만 말하니까 저 사람들은 유다인이 아니고 헬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라는 나라가 없는데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은 기독교인이라는 말이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독교인이란 말은 종교인이란 말인데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교로 나오고 그걸로 끝나고 그걸로 영원히 전달된다는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여건이 어떤 여건이에요? 그리스도의 여건이에요. 그것을 갖고 있으면 여건이 없는데도 애굽을 갈 수가 있다니까요. 그리스도를 갖고 있으면 여건이 없는데 간다니까요. 애굽을. 여건 필요하겠죠. 그러면 다 만들어서 갖고 와요. 필요하면은 이스라엘도 갈 수 있고 필요하면은 땅끝도 갈 수 있고 나의 땅끝이라면 어디든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일본으로 가야 되면 일본으로, 중국에 가야 되면 중국으로 보내신다고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저기 송정리에 살지만 전주에 가야 되면 전주로 보내시고 이거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문제는 내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예요. 나의 목자가 그리스도냐 내가 왕이냐 요 차이예요. 내가 왕이면 나는 내 주장을 해야 돼.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시면 난 주장할 수 없어요. 따라가는 거죠. 이방인이 이 나라에 와지는 거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민족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는 거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많이 유명해지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는 참된 한민족이거든요. 원래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피부가 검다고, 뭐가 하얗다고, 언어가 좀 다르다고, 문화가 다르다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정말로 영적으로는 한민족이라고요. 갈라진 것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좌하고 우하고 나눠갖고 싸우고 있잖아요. 이게 전부 서로 왕이 되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을 살려야 되고요. 이게 뭡니까? 이방인의 뜰. 이것을 세우는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에 실을 하나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금을 갖고 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양털을 여기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두 번째 게 있어요. 우리 교회도 상당히 보면요. 치유에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치유.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반대로 말하면 치유가 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어진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인이요. 요원이에요. 치유 요원이라고요. 이 뜰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내가 누리고 생명으로 나를 살리는 증인들이 나와야 돼, 우리 교회에. 이 일에 내가 가진 털, 내가 가진 실, 내가 가진 청색, 자색, 홍색 것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나만 갖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슬기로운 사람은 내가 보여요. 자원할 게 내가 보인다고. 내가 여기에 내가 이 부분을 내가 드려야 되겠구나. 마음을 쏟아야 되겠구나.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보여요.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현장에 와서 실제로 만나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경우가 없어. 우리들의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예배 시간에 얼마나 예배가 기쁜 건가, 아름다운 건가, 그리고 말씀 받을 때 가슴이 설레는가. 이번 주에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다음 주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이 말씀을 받고 미래가 이렇게 될 것 같아. 이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전혀 기대가 안 돼. 전혀 기대가 안 되고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9시에 나오라 하네.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대가 되면요. 반대가 되면 다음 주 말하는데 나오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지 마. 한데 엄마 아빠가 두드러 편지에 나는 교회 가야 돼갖고 나온 사람들 여기도 아마 계실걸요. 남편이 가지마 머리끄댕이 자꾸 했는데 분명히 나오셔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큰 응답이든 작은 응답이든 받아서 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일찍 체험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 계시죠. 이게 실 하나 털 하나예요. 근데 이것을 갖고 내가 갖고 와 있어. 내 마음에 이걸 갖고만 있어. 지난주 강단 말씀 뭐예요? 결론에 3대지에 마음에 가지고 있지만 말고 그 드러내서 표현을 해라. 목동 다윗이 목동일 때 혼자 있을 때는 혼자 가만히 양 쳐다보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시간에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을 했어요. 뭐죠? 시를 지었어요. 노래를 만들어서 수금과 함께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그걸 누가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왕한테 추천을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왕이 됐을 때는 이 사람의 마음에 사무엘하고 만난 그 시간에 사무엘이 마음에 심겨준 거 있잖아요. 야, 우리가 언약궤를 뺏겼어야 언약궤를. 이런 일이 있었어야 되겠냐. 내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때 우리 교회 부교육자 둘이가 전쟁한다고 갖고 나가갖고는 지 멋대로 하나님 언약궤를 써먹다가 망해가지고는 언약궤는 뺏기고 지들은 죽고 이 뭔 난리냐 이게. 찾아와야 돼. 언약궤 회복해야 돼. 근데 이제 나는 선지자지 않냐.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지 않냐. 때가 되면 네가 찾아와라.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왕이 됐을 때는 언약궤 이거 찾아와야지. 그래가지고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마음에 담아놓은 것을 드러낸 거예요. 블레셋한테 가갖고 가지고 와.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오니까 둘 데가 없네 이거. 어디다가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 집은 이거 의리의리하게 지어놨는데 하나님의 집 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혀서 너는 내 집을 지을 수 없어. 너의 자녀를 축복해갖고 짓겠다. 그건 더 큰 축복이죠. 안 그래요? 다윗이 짓는 것보다 다윗 자녀가 축복받는 게 진짜 축복이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더더욱게 축복을 하신다고요. 마음만 보시고도. 그래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지을 준비를 하려고 마음만 먹었더니 다 준비됐어. 다 세팅되는 거예요. 자식까지도 솔로몬도 보고 받았습니다. 이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할 게 뭐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도와야 되겠다 이거. 이거를 실제로 2026년도에는 해야 됩니다. 아멘.
이방인이 아니고 한민족,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민족을 회복하고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고 당신들이 치유의 요원이 되도록 힘을 주고, 아이들이 정말로 그냥 아이들이 아니고 시대에 남아있는 사람이면서 그 중에서도 렘넌트면서도 핵심적인 요원이 되도록. 전라남도 노회에서 렘넌트 핵심 예배를 드려요. 한 달에 한 번을. 세계교회, 옛날에 세계로 교회에서 할 때에 우재식 그 전도사가, 황성근 목사님이 참 경기도 계신 분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한 달에 매주 드렸다고. 그때는 많이들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왜 그게 없어졌을까? 이 문제 저 문제 아니에요. 그것만 하고 있지 자기들 교회에다가 렘넌트 핵심을 안 만들어. 자기들 교회에서 렘넌트 핵심 요원을 안 만들고 거기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자꾸 오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만 있어. 자기 교회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안 그러냐고. 지금 전남도에 핵심 예배를 드린 그 힘 가지고 우리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핵심 요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고요. 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있으면 가지고 오란 말이에요. 내 실을, 내 토를, 내 금을, 내 보석을 거기다 바치라고요. 마음에 있는 것을. 그게 뭐냐?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는 감동된 사람이고 진짜로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언약으로 2012년도에는 붙잡고 2026년도에는 붙잡고 2025년도에는 이것을 복을 주신다. 약속을 믿으라고요. 2026년도에는 이걸 갖고 실제로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 중에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이것은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8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라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마음에 담냐 안 담냐를 확인하려고, 마음에 담고 그것을 가지고 그 어려운 광야길 문제 속에서도 그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 보시려고, 그 마음을 담고 그 길을 가기로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오늘 말씀하신 대로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너희를 살게 하리라,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리라.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세 개 약속했잖아요. 최소한 천대의 은혜를 주리라, 천년의 응답을 주리라, 천대의 축복을 주리라. 이거 몇 년 동안 우리가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40년 동안의 광야길,
쉬운 길이 아니긴 해요. 줄이기도 하죠. 낮추죠. 우리가 낮아져 마음이 시험도 오죠.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나도 잘 모르겠죠. 그러지만은 뭐라고 하시냐?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거야.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길이 열리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게 안식일이라고요. 안식일은 뭐예요? 너희가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날은 나한테 맡겨.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아예 강제로 아무것도 하지 마. 저기 쳐들어와도 가만히 있어. 누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겠다. 먹을 것이 없어도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 채우겠다. 이게 안식일. 그래가지고 안식일 때는 만나도 2배로 주시고 필요한 거를 2배로 주셨어요. 안식일 때 다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 감동 입은 대로 2026년도를 미리 준비하고 자원하는 슬기를 붙잡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가 자원하는 여인들이 되고 자원하는 성도들이 됐을 때 하나님의 후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여러분